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9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차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인데 참 재미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의 역순으로 하면 8장 1절인데 8장 1절에 그 말씀의 1장 8절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를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상황,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선교와 전도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8장에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박해, 큰 박해가,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임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광기를 볼 수 있는데 3절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는 참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특심했던 그 사울에 관한 말씀을 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그 여파로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빌립이 등장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메가이죠.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떤 그 성이 기뻤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성을 의인화했다는 것을, 인격화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쉽게 풀이해 보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좁혀서 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성 안에서, 즉 사마리아 성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 기쁨이 대단히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 시몬에 관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아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겐 특별한 스킬이 있었는데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현혹하게 하는 특별한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과 특별한 어떤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상황을 이 시몬이 목도하게 됩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역시 복음의 가장 핵심과 요약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메시지도 핵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신 것이고, 이 빌립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는데 이제 빌립이 전하는 걸 보고 빌립을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야, 저기 뭔가 있다 싶고 제발 좀 그 비법을 좀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성령 받는 법,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참 한심한 이야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빌립이 굉장히 아주 나무라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를 질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에 그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심이죠. 진심으로 빌립을 추종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어떤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 특별히 뭐 사역자들의 일들을 돕는 것,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에 대한 방향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보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바른 암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온전한 알미 필요하거든요. 바른 신앙의 그런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알과 이해를 통해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바른 신학의 정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통해서 그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몬은 온전하고 바른 이해 없이 열심과 열정으로만 따라다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를 질타하게 될 때 다행스럽게도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이제 전환점을 삼게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사마리아 선교의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분기점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26절 이하의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는 최고위급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료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면 예배하러 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이제 유대교로 귀화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를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만남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라. 근데 그 길은 가사 블레셋의 옛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는 별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려가기 싫은 곳인데 주의 사자 성령께서 그곳에 빌립을 가도록 명하십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언제나 순복이고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 이 빌립은 진짜 그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냐고 그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27절에 거기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겠죠? 우연한 만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연입니다. 모든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 조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있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수레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 관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게 분명한데 그 무리가 있는 그곳에 무슨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곳에 달려가서 그에게 말을 걸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고 관습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나아가라고 명하시고 분부하십니다. 역시 빌립은 그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바로 그에게 30절에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레로 그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고위 관료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물어보죠. 너 성경 말씀 이거 읽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냐? 그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고위 관료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도 그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의 순환받는 종의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한 일이죠. 우연히 빌립이 그곳으로 내려간 것이고 또 우연히 마침 그 고위 관료가 그곳에 왔던 것이고 마치 그가 또 그때 예배하러 왔던 것이고 그가 또 우연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개입이었던 것이고 그가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 것인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을 때 바로 이제 그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의 종, 순환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빌립이 그 고위 관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고 복음이 그의 영혼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36절 좀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자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위 관료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박혔을 때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우리 요즘에 세례가 굉장히 간소화되었지만 당시의 세례는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례는 다 물세례거든요. 강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잠기고 물을 지금은 물 세 방울이면
세례가 되지만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직접 잠기는 일입니다. 그가 고위 관료라고 한다면 그의 사회적인 위신, 신분, 위치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가 얼마나 두텁고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고위 관료의 겸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서게 하는 그 용기를 갖게 합니다. 비굴해진 것과 다릅니다. 낮아지긴 하되 그것을 기쁨으로 자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 온전히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그에게 축복의 결과가 그가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먼저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먼저 세례를 받겠다라고 원합니다.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계속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것이냐, 주도하고 계신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빌립은 철저하게 주의 영에 성령의 이끌림바 됨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이고 놀랍게도 그 성령께서 그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를 그 자리에 거하게 한 것이고 두 사람의 이 모든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 것 우연일까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거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3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 둘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제외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의 길을 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각자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빌립도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빌립은 앞서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칭찬을 받을 마음 자체가 별로 빌립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빌립이 고백했던 것이고 주어진 본분을 그가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그 겸손한 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도 열정도 중요하지만 바른 열심,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자원함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계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